열왕기상서 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왕들 중에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왕위를 물려준 왕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일찍 물려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때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할 때가 있고 물려줄 때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다윗 왕은 마지막에 조금 때를 살짝 놓치는 바람에 자기 아들 중에 아도니아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일이 또 핑계되어져서 그 이후에 오늘 여기 유언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중에 2장 2절 말씀은 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길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런데 다윗만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란 걸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도 우리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올 때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다윗이 남긴 유언이 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2장 2절의 뒷부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처음 해줍니다. 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왕이 된 아들 이제 왕위를 그다음 나라를 다스릴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조금 마음이 여린 사람? 겁쟁이 뭐 비슷한? 왜냐 그러면
솔로몬이 그 태어난 게 그 아들 순서 중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저 뒤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신하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좋아하고 아도니아 쪽으로 실제가 또 뭉쳐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여기까지 보냈어요. 그 보내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멈칫멈칫하고 소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버지 보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이제 왕이야. 네가 이 나라를 다 책임져야 돼. 네가 판단을 제대로 해줘야 그 다음 일도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줘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품. 그 중에서 그 평생에 너는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나머지 그래도 절반은 넘어. 나머지 그래도 잘할 수 있어 하는 한 가지 정도는 거쳐줄 거 보이겠죠. 성품.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먼저 이야기한 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 성품이 안 달라지면 그 다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그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사실 하나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대대후손 이스라엘 왕에 오를 자가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너만 왕이 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고 또 하면 아버지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너도 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 그런 가문으로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가 왕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방법은 뭐다? 힘을 가지고 국민을 제압하거나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왕, 율법을 기준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 그 다음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 이하가 세 번째 유언이에요. 여기를 가리켜서 살생부라고 해요. 다윗이 보기에 앞으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몇몇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사표 받아. 그런 사람은 너랑 함께 일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사표 받아야 돼. 요즘은 어디 사형 선고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만두고 대신에 어떤 사람은 네가 등용해. 네 곁에 두어. 함께 나를 다스려야 돼 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7절 보시면 바르실레의 아들 그 사람은 네 곁에서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라 하는 게 있는 거죠. 첫 번째 반드시 왕위를 이어가려면 왕으로 잘 다스리려면 한 사람이 네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압이라고 해요. 요압. 요압이 네 옆에 있는 한은 나라를 네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요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굉장히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 평생에 다윗이 뭐라 그럴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시므이에요.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쫓아오면서 먼지를 뿌리고 이 저주받은 놈하고 그 욕을 했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제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긴 그렇게 느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자존심 진짜 센 사람 중에 저는 다윗이 있다고 봐요. 다윗이요. 자기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사람 만나면 화를 못 참아요. 그 전에 혹시 이런 사람 기억나세요? 다윗이 먹을 거 구우러 갔는데 먹을 거 안 주고 그냥 다윗을 갖다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놈이 하고 욕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법궤에 이제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그럴 거 있잖아요. 법궤를 갖다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그리고 나라가 드디어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오죠. 가족들 오는데
그때 다윗을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가족 중에 사울의 딸 미가를 그때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미가를 만나보고 싶어. 미가가 그때 다윗에게 뭐를 건들죠? 그 자존심 건든 말을 해요. 근데 보면 그때마다 다윗은 못 참는 게 나와요. 또 그 다음에 하는 그 조처가 굉장히 심각한 조처예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자존심 상했고 정말 속이 뒤집어졌는데 유일하게 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참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게 자기 홍보용이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홍보용.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윗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라 하는 말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몇몇 사람, 이 솔로몬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몇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솔로몬 곁에 함께 등용할 사람들, 여기 성경은 세 사람만 나왔습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이 아마도 그러했을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살생부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그걸 남겨놓은 거죠. 자, 그 다음 10절 이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옳을까요? 그가 남긴 유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옳을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죠. 그가 한 사람들이 한 행동들은요 전부 다가 허점이 있고 오류도 있어요. 잘못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분명한가 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삶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굉장히 조금 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잘못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없어야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다윗도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요. 40년 왕이하고 죽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의인의 세대라 그래서 영원하다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주님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에요. 다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문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읽게 하시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한계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가져요. 이번 주에 어때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감정도 보이지 않으세요? 전 여기 그 살생부 읽으면서요. 그 시므이랑 하는 그 다윗의 감정이 지금도 안 사라지고 있는 걸 좀 봐요. 심지어 아들 보고 뭐하라 그래요?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아버지 원수 갚아달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한 다윗도.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약간 실수해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대신에 한 가지만 흐트러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큼 흐트러지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은 흐트러지지 말고 가자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이제 정치 행태가 나오는데 정치 행태가 처음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처음부터 솔로몬이요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린 게 아니에요. 평안을 위해서 죽이는 일부터 먼저 해요. 물론 죽이는 일을 하도록 어떤 사람들이 빌미를 제공해요. 자, 볼까요? 13절입니다.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앞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이 사람이 죽을 만한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 이게 참 그 정치인들의 언어법 같은데 15절 가보시면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왕위가 누구 거였대요? 내 거였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얼굴 향했다. 그럼 국민들이 표심이 전부 다 누구한테 원래 누구 거였다. 안철수 씨인가요? 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 아버지의 마지막 아내예요. 그 사람이 아비삭이죠. 아비삭 여자가 그 마지막 아내였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자기한테 세상에 달래요. 아내로 달래.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돼요. 그럼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아버지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뭘 지금 꿈꿔요? 왕은 못 되겠지만 적어도 왕 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어때요? 세상에 다윗이 죽자마자 이런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본래부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컸다 하는 게 딱 보이죠. 근데 왕이 못 되니까 내가 왕이 못 된 대리 만족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밧세바가 이것도 그 말 듣고 또 솔로몬에 구하죠. 그럼 밧세바가 지금 옳은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서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이 청을 들어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잘 생각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밧세바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일 거다. 아도니아도 이해하고 또 자기 아들도 이해하고 모든 국민을 또 위해서도 보기 좋은 모양일 거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다 모든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도리어 아도니아에게 끔찍한 일이 돼버리죠. 이거 솔로몬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지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이제부터 여기 2장의 나머지 내용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먼저 죽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사람 26절 27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기회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이라고 한 대제사장이 그 아도니아와 함께 짝짝꿍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대신에 뭐예요? 파면시켜요.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 그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그 대신에 파면시켜서 다시는 그가 제사장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종신직이거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인 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제사장직 누가 파면할 수 있으세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솔로몬 때 대제사장직도 누가 파면할 수 있게 됐어요? 왕이.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높아져 버렸어요. 이것도 솔로몬이 이럴 때 기회를 삼는 거죠. 또 솔로몬 때는 왕권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은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두 번째,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수계 아도니아를 먼저 죽였잖아요. 그리고 반란을 따랐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비아달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을 죽일 때 요압을 죽인 장소가 어디예요? 제단불을 잡고 있다는 이건 번제단 앞이거든요. 번제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이거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때 보면 솔로몬이 하는 그 숙청, 사람들을 죽인 건요.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무시한 행동이 사실 있어요. 원래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피신이 왔어요. 그럼 여기를 그 사람을 함부로 국가에서 끌어내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불문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조금 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간다든지 뭐 화엄사에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피했잖아요. 왜요? 국가 권력이 함부로 거기에 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거기까지 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사람의 피를 뿌렸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숙청은 사실 뭐 정당성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다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명분은 있다니까요. 명분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모든 게 다 옳을까요? 다 좋은 쪽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해요. 36절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답니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을 이 솔로몬이 죽이려는 명분을 어떻게 가졌느냐? 이제 아버지처럼 해준 거죠. 다윗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전혀 죽이거나 하지 않겠다. 대신 성 밖으로 자꾸 나가면 어떻게 한다? 나가면 그땐 죽는다 하는 걸로 합니다. 이거 봐서는요, 시므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교류 있지 않습니까? 교류가 굉장히 넓은 것 같죠? 밖에, 예루살렘 밖에 이 시므이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질비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명인가 봐요. 또 시므이도 그런 사람과 교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걸 차단한 거죠. 그래도요, 성 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에서 못 나가겠잖아요. 그 전에 뭐 김정일 대통령이라든지 김일성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집에서 못 나가게 가택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도 성 안은 다니겠어요. 뭐 가령 저보고 광주시에서만 사세요라고 한다면 넓잖아요. 제법 그 정도는 해준 거예요. 이거 보면 상당히 조금 유연하게 좀 해줬죠. 네, 그 다음 몇 년이 됐어요? 39절 3년 후죠. 그러니까 3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이 섯을 시퍼런 그 솔로몬 있잖아요. 제단 뿔을 잡아다 죽여버리고 이런 솔로몬 보고 누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시므이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다른 나라도요, 잊혀지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시므이가 또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시므이가 핑계를 대신 만들어요. 39절만 읽어볼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계속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잠깐 멈춰보세요. 자,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종이 블레셋 나라 왕에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쳤을까요? 연극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시므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몸이 근질에 뭐가 필요하다. 명분. 종이 도망치니까 찾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이 도망치면 주인이 갈까요? 딴 사람 보낼까요?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자기가 하잖아요. 더더구나 찾으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보고 와요? 그 왕. 씨는 자기 종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만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종은 핑계고 사실은 뭐였다?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런 걸 이렇게 명분을 했다는 거죠. 3년 후에. 이 정도면 좀 봐주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또 누구예요? 참 솔로몬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므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게 처음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첫 정치, 이게 첫 정치. 첫 정치가 전부 다 뭐예요? 사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프지만 이게 나라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뭐해요? 앞에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여러 자리 잡았던 사람들 다 뭐 쫓아내고 사표 받고 자기 사람 거기 대신 앉히잖아요. 국가를 다스려 가잖아요. 여기도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한 모양 같아요. 이거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뭔가 일들을 하려면 결국 내 식으로 뭔가 바꿔야 일이 좀 그 다음 일을 평안히 진행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런 이야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뭐가 좀 보인다고 생각하느냐. 첫째, 사람이랑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졌지만 사람의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나아가는 방향은 비슷하다. 또 심지어 연약함이라든지 또 심지어 악함이라든지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똑같다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무조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좋게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보시고 그러시면서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잘못했다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걸 잘했다고 나는 근데 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국가 그 다음에 세kul을 위한 나라를 경고한 솔로몬이 마음껏 다스리는 기반을 만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냥 이야기해 놓은 거지 이게 솔로몬이 잘했다고 쓴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잘한 일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고 갑시다. 그렇지만 필요한 일이 있어요. 별 수 없이. 이거 솔로몬이 이런 일이 별 수 없이 필요해요. 왜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일들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곁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있대 조금은 실수하고 우리 스스로 거리끼는 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용기를 내봅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좀 더 바르게 걸어가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손잡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옛 믿음의 선배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람들의 생애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왜 보여주시지?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다 말씀하시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이 내놓고 싶지 않는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에 솔로몬 왕도 있었고 다윗왕도 있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기어이 욕심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아도니아가 있고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되 할 수만 있으면 욕심을 따라서는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실수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되 때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명분은 분명한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